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지난주보다 달라지셨습니다. 멘트를 하는 이유는 활짝 웃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를 향해서 양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여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죄의 메시지가 됐을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무슨 배경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양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지금 1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8장과 9장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8장에서 우리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은 깊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전 한가운데 끌고 와서 세워두고 율법의 이름으로 돌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 누구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와서 그녀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한마디였어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아주 차가운 정죄의 외침이었지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비난과 경멸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8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하였거늘. 이 율법의 말씀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매일매일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맹인이 태어나는 거야? 어머니가 죄를 진 거야? 조상이 죄를 진 거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 맹인은 그저 태어날 때 그런 보지 못하는 것에 되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를 정죄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죄의 결과라고 치부해버렸어요. 그의 삶은 철저하게 어둠이었고 마치 이 세상에 있지만 없는 듯 투명 인간 존재로 살아야 했어요.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의 결과로 간주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는 돌 팔매가 아닌 용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 속에 있던 여인을 존엄을 회복한 인간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은 어떨까요?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9장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예수님은 그를 단지 고쳐주신 것 이상으로 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는 단순한 병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음한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죄의 외침을 막아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달콤한 음성은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가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한마디가 그녀를 현재 살려냈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살려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된 자에게 있어서 영혼까지도 밝아지는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가 평생 동안 왜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그 말 한마디에서 비전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잊혀졌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인정받는 시간이 된 거예요. 보지 못했던 영혼의 눈을 여는 진리의 말씀이 된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8장에서 간음한 여자,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뜬 사건, 지금 이 두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오늘 10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인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따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에게 들리는 목자의 음성은 문이 열릴 때에 들리는 음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목자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는가 하면 문 밖에서 들리는 음성도 있어요. 문 밖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성들이 존재하지요. 사람들의 음성이지요. 저 여인이 간음했대. 저 여인은 죽어야 돼. 전문가들의 말이 있지요. 나는 율법 학자인데 말이야. 저런 여자는 죽어야 돼. 그런데 그냥 죽여서는 안 되고 돌로 던져서 죽여야 돼. 세상의 음성이 있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 속으로 하는 음성이죠. 그리고 그 여인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음성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들리는 음성이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구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반드시 문이 열릴 때만 들리게 됩니다. 왜 목자의 음성이 문이 열릴 때만 들릴까요? 이 문은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나의 마음의 문과 연결된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문과 내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연결됐느냐?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내가 문을 열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닫고 계시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고 있지만
그가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그 다윗 왕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아요. 온전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식이 죽어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살인죄가 일어나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온전히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을 때 바로 그때에 주님은 예수의 문을 열고 다윗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문과 내 마음의 문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은 문을 열었을 때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문을 통해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4가지의 문이 있어요. 계시의 문이에요. 계시의 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문이에요. 이 문은 사람 스스로가 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와 버리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은 열렸고 성경 기자는 그 빛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2번째 문은요, 기도의 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기도의 문은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목자와 양의 음성이 들리는 충격적인 해피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번째는 환상과 꿈의 문입니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다니엘서, 요한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영적인 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에스겔서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대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절을 열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은요,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4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문이 있어요. 말씀과 율법의 문이지요.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본인들이 직접 성경을 썼지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미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1000년 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다가 그 1000년 전 시대에 딱 맞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2025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2025년에 딱 맞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 문이 열릴 때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에게 들리는 목자의 음성은 양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목자의 음성은 오직 양을 위한 목적에서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목자는 항상 입술을 열어 말할 때 그냥 말하는 법은 없어요. 목자가 무슨 말인가를 하실 때는 그 양을 생각하고 양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항상 양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양을 보호해 주는 데 사용됩니다. 목자의 음성은
양을 혼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양을 혼내고 있지만 사실은 양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은 양을 통제하고 못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은 양을 통제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양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는 거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보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결국 생명까지 내주셨어요.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은 양을 위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겉으로는 지시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명령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손해보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양이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그분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항상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분의 음성은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요, 내비게이션이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쫙 달려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처음부터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갑자기 부산 지도가 확 나타나진 않아요. 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도로를 지나고 굽이 산과 바다를 지나고 급기야는 어두운 깊은 터널까지 지나야 비로소 목적지에 가까워집니다. 목자의 음성도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지나야 할 많은 톨게이트가 있어요. 굽이 돌아가야 할 산과 바다가 있어요. 깜깜한 터널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낯선 지형 지물들이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인도받는 사실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갑니다. 두 번째 살펴본 내용이 목자의 음성을 통해 인도받는 것이라면, 오늘 이 부분 세 번째는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인도받는 것이 지도책을 펼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따라가는 것은 지도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는 있지만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는 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들었으면 행동하는 것까지 갔을 때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에서 성경 구절을 4개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이 있어도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죠. 마찬가지로 몸이 있다고 말하지만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이 정도는 믿고 떤다.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성도들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귀신하고 비유를 하냐고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귀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귀신들이 따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고 행동까지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 이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반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이든지 아니든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절반 믿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행했기 때문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자가 우리에게 음성으로 목소리를 남겨주실 때는 그것이 설교 시간의 말씀이든 성경을 읽는 말씀이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말씀이든지 간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듣고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듣는 귀는 있어도 행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목자의 음성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양은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안다, 저거 들은 이야기야, 저거 몇 년 전 이야기잖아, 이런 태도로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길을 모른다는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해야 돼요. 목사님 저거 3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도전적이었나요? 저도 기도하다 말고 어떤 때는 6개월 전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6개월 전에도 우리 교회에 맞았지만 지금도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목사님 저거 들었던 설교 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는 그 정도의 소설책의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귀로 들었으면 반드시 귀 기울여서 들고, 귀 기울인다는 얘기는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세심하게 듣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작게라도 지금 바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받고 감동만 받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손톱만한 순종이라도 좋으니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전화해서 용서하세요.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작은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이 연결돼야 돼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연결시켜야 돼요. 말씀을 주일에만 듣고 끝나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한번 연결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며 점검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매일 저녁이나 하루의 끝에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았는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함께 합심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들리는 이 소리가 문 안에서부터 들리는 소리인지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음성이 있고 잔소리가 있습니다. 음성이 있고 소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음, 이 노이즈를 갖다가 음성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음성과 노이즈, 잡음은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잡음 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하나님 음성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찾아오는데 잡음 소리를 들으면 행복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잔소리 같아도, 아무리 못하게 막아도, 아무리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시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 푸른 풀밭,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2절입니다. 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하여 들어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3절도 있나요? 3절입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삶에서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